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우리 말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을 설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고 낯설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느 때와는 달리 특별히 가슴이 설레는 그날이 바로 설날인 것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로 설날을 원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학생 시절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개최했던 원단 금식기도에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원단이라는 말은 지평선에 해가 새롭게 떠오르는 새 아침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이런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들은 복을 꿈꿉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더 많은 복을 새해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조리를 만들어 집에 걸어 두기도 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하면 새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중국 분들은 중국의 설날은 춘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춘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기 중국에서 오신 분도 눈에 띄고 한데 이렇게 인사한대요. 꽁시파차이, 제가 지금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공희발제라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뭐 돈 버는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90년대 중반 출장을 다니면서 이게 해를 건너면서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신년 콰일러,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신년에는 쾌와 락이 많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거기에 더 붙여서 뭐 완수루이, 이렇게 만사가 뜻대로 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대요. 너무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다오프라고 해서 복자를 거꾸로 걸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행복하기를 바라며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새해에는 늘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문제는 복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죠. 새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뭐 이때 거룩한 분은 나는 뭐 부자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부자 됐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할까 봐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런 분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신년 콰일러 완스루이라고 해서 새해는 오로지 유쾌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피 뉴 이어라고 해서 다들 한 해 내내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막 불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내랑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막 불행하고 이런. 네. 새해도 뭐 여전히 똑같더라고, 작년이나 올해나. 네. 해피 뉴 이어라고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복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릇들에 가득 차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성경도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복이에요,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도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복을 받으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싸우고 찢고 볶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이 복 받기 위해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쌍둥이가 서로 더 복 많이 받으려고. 야곱의 아들들도 서로 질투하며 싸우기는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까 싸우는 거예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하나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다윗을 넘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제가 한번 다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의 결론도 복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전에는 별로 복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결핍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큐티 본문으로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2장 전체를 찾아보니까 이런 복들이 생각되어져요.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는 성전의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둘째는 그렇다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이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학개서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라는 왕 통치 제2년, 다리오가 즉위를 하고 2년차 되던 해 6째 달 1일부터 9째 달 24일까지, 그러니까 약 석 달 24일, 약 넉 달 동안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학개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날짜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6월 1일, 6월 24일, 뭐 7월, 그다음에 9월 이렇게 날짜들이 쭉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는 BC 520년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 돌아온 때가 뭐 BC 537년 또는 538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520년이니까 약 만 17년의 세월이 지난 즈음이었어요. 저들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17년 동안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또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저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셨습니다. 지적하셨어요. 학개서 1장 4절 보면 성전은 황폐한데 니네들은 나무로 만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며 꾸짖으시기도 하시죠. 아마도 저들이 목재가 부족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집에 집 짓는데 나무는 쓰면서 성전에 필요한 나무가 부족해서 우리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장 8절에 보면 니네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서 그 나무 해가 지고 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저들에게 자연재해를 내려 수확이 형편없게 만드시기도 하셨죠. 이 선지자 학개의 책망을 들은 지도자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와 다른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영적으로 게을렀구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때가 그해 6째 달 24일, 그러니까 6째 달 첫날에 예언이 임하고 24일이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스가랴 6장 15절에 따르면 이 성전 재건은 이때로부터 약 4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리오 왕 제6년 BC 516년에 이 성전 재건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 2년 7째 달 21일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데, 물론 외형상으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볼품이 없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고 무수한 금은 보화를 모아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다 갖춰놨어요. 목재도 다 이렇게 해로를 통해 운수해 와서 백향목도 다 준비해 놨죠.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근근히 살아남아 겨우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드릴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화려하게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이 저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화려한 성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육지는 물론 모든 나라를 흔드시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9절에 있죠. 2장 9절에 이 성전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 때문에 너무 주눅들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이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7째 달에 또 임했고, 그 다음에 10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민족, 부정한 백성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봉독해 주신 2장 19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복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이겠습니까?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복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부정하다는 사실, 복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율법에 관해 제사장에게 질문을 2가지 던지게 해요. 그 질문이 학개 2장 12절 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상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질문을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만약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이 떡은 이제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여전히 성물이 되겠냐, 거룩한 물건이 되겠냐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답하는데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제사장들이 쌌는데 그렇게 쌓여진 옷자락이 이런 물건에 닿으면 이 물건이 거룩하게 되겠냐라고 물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이 제3의 물질과 접촉된다고 해서 거기에 접촉된 그 물질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의 조건은 까다로운 것이에요. 그러자 선지자 학개가 2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성경이 이제 부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딴 걸 만지면 부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엔 당연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거룩한 물건이 닿으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부정한 것이 닿으니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함은 제3의 물체에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죠. 반면 부정함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러므로 백성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질문이었죠.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거예요. 부정한 거 아닌가? 다 부정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14절 보면 백성들이, 온 나라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도 부정하고 저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조차도 주님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저들이 닿는 곳곳마다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 저들이 복을 받는 것,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어불성설이죠. 저들은 예배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서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뒷전으로 여겼죠. 자기 집을 꾸미는 일에만 바빴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9째 달 24일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기 이전까지 저들의 상황은 사실 처참했어요. 그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처참함을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20 정도 되어야 할 곡식더미에 가보면 10분이었습니다. 적어도 20가마니는 거두어야 할 것 같은데 가서 막상 거두어보면 10가마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 정도 있을 것 같은 포도주 즙틀에 가보면 20분이었어요. 적어도 포도주를 50통쯤은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막상 수확해보면 20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곡식이 마르는 재앙, 깐부기, 우박 때문에 소출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근데도 안타깝게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2장 17절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 니네들은 다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전지대를 다시 쌓던 그날까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창고를 가득 채워야 할 곡식 종자가 부족했습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의 열매들도 빈약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날이죠. 왜냐하면 오늘부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그렇게 부정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성전 공사하는 그 수고에 조금만 가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다리오 왕 6년 9월 24일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을 받는 가슴 벅찬 영적인 설날이 바로 오늘 9월 24일인 거예요. 어쩌면 2019년 1월 6일 오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의 부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배의 부제를 의미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가 실효적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교회 짓자고 얘기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96편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9편 5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이 경배도 다 예배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걸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뒷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반면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는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에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셨던 것이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교회만 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곤란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좋은 집 많이 짓기 바랍니다. 온통 좋은 원목으로 마루가 깔린 그런 집들 여러분 다 지으셔요. 그런 집에 아파트 입주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건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성전의 기초도 놓였고 머지않아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 그 진정한 하늘의 샬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오늘 2019년 1월 6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 첫 주일인 오늘부터는 예배가 회복되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두 가지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큰 공사 두 가지였습니다. BC 520년경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의 재건을 독려했고, 그러니까 학개서 스가랴서는 다 이때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성전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에 BC 516년에 공사를 일단 마무리해요. 그때로부터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80년이 더 지나야 돼요. 누가 등장합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시에 곳곳에서 공사를 시작해 52일 만에 그 공사를 완성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예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 언젠가 느헤미야서를 같이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공사는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 공동체, 아직 독립은 못했지만 그래도 자치 정부를 꾸리는 그런 공동체, 총독이 제대로 다스리는 공동체,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록한 에스라가 에스라서 느헤미야를 기록했다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뭐가 많이 등장해요? 사람들의 이름이 무수히 등장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이 성전과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공동체는 마치 물고기에서 물과 같은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만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잠시는 살지만 금방 죽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떠난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성전은 예배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어떤 자리예요? 만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을 찾아와야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이 있는 그곳에 찾아와야 했죠. 무교절,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77절, 그리고 추수하는 계절인 초막절, 장막절에 모여야 했어요.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둔 회막이거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상징이에요. 이제 제대로 된 공동체를 갖추게 되었구나라는 상징이죠.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삶의 평강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정결함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인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이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다시 놓이기 시작됐죠.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서막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공동체의 회복 그 자체가 복이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저들이 함께 보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계속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저들의 진정한 하나님, 저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모든 나라는 진동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죠. 언약 백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확인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개인이 모인 군집이나 집단을 넘어 일관성이 있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들실과 날실로 짜여져서 온전히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책임과 소속감과 돌봄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권속, 집이요, 형제, 자매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복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공간과 시간과 물건을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와 심지어 서로의 문제까지 공유하는 것, 이것이 복이죠. 서로의 신앙과 생각과 영성을 공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복으로, 이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복이죠. 삶의 열매가 회복되는 복이에요. 오늘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척 척박했습니다. 밭에 곡식을 뿌려도 수확이 형편없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죠. 열심히 뼈 빠지기 일해서 버는 것 같긴 한데 은행에 예금, 적금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나 오히려 적었습니다.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불어버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확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중에 하나님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산을 내는 것을 그쳤습니다.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한재가 차들게 했어요. 바짝바짝 다 들어가는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학계 2장 16, 17절도 그 사실을 말씀하죠. 20고루 더미에 이르러 보니 10고루뿐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가서 50고루를 기르러 가봤는데 가져오는 건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반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장, 깐부기 장, 우박이들이 닥쳤어요. 당연히 수고의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곡식 종자도 창고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2장 19절만 해도 그 얘기하잖아요. 앞부분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내년에 지금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지금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게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어제까지는 이렇게 니네들이 부정하고 어려웠는데 오늘부터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의 대가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던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삶의 열매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뭄이나 우박 같은 재해가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곡식과 포도주와 과일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의 열매 넉넉히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삶의 열매를 제대로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수고의 대가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인들은 들어 월급도 늦게 주고 돈도 작게 주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수고한 대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또 다른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실제적인 삶의 필요한 복들이기도 하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은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충분히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왕국의 보좌들을 엎으시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하신데 우리를 적대했던 모든 세력들을 주님이 제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병거들과 탄자들을 엎드러뜨리고 서로의 칼에 엎어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을 세워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적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온전히 서게 되고 모든 삶의 수고 다 보상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제의 삶을 뒤로 하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와 공동체와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배 자리 힘써 지켜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복이 있다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주시는 분이에요. 더구나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자리이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큼 바빠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우리 인터넷에 11시 예배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잠시 놀이를 멈추고, 잠시 물놀이를 멈추고, 잠시 산으로 올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1시간 예배 드리면 돼요. 설교 40분,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는 여행지에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곳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2019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행 가서도 예배 드리라니까 별로 이렇게 아멘이 작긴 한데, 제가 요즘 무척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야 우리가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생장해야 나가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훈련되어야 우리 각자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중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손님처럼 소속감 없이 지내는 분들도 꽤 계시죠. 저 목사가 요즘 왜 자꾸 이런 얘기하나 그냥 파묻혀 지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두 분 안 보이시는 것 같아. 작년에 보이시는 분이. 내 교회인 듯 남의 교회인 듯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서로 긍정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는 이 목사가 자꾸 귀찮게 해서 딴 교회 가시더라도 그 교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의 진정한 멤버가 돼요. 교회가 만들어둔 작은 그룹 있죠. 구역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섬김의 장 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영적 역동성과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에 새로운 얼굴이 눈에 띈다는 것, 목사로서 엄청난 기쁨. 오늘 저기 찬양대도 몇 분 계시고 이번 주에 카페도 보니까 몇 분 계시더라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일어선다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함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을 통해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형제 자매들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휴양지 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다녔던 섬이죠.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바나바가 태어났던 섬이기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며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기도 하고 바울과 싸웠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갔던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에요. 헬라어로 이 섬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마카리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마카리아라는 말은 행복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이 행복한 섬으로 불려졌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천국이 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이 있나니라는 말에 들어가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아라는 섬에서 따온 말이에요. 이 섬을 행복한 섬 또는 복받은 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섬이 너무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요로워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그것도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섬.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섬을 어떤 섬이라고 불렀다고요? 행복한 섬, 마카리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지상낙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정말 행복한 자리야. 난 정말 행복해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런 행복한 곳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통 좋은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들로만 가득 넘쳐나요. 부족함이 없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진정한 예배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늘 힘써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힘쓰며 새해의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삶의 열매가 회복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 힘써 지키고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복을 꿈꾸게 하시되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열매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와 복을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19년 이 은혜와 복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어제와는 전혀 다른 복된 오늘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